반갑습니다. 바리새인교회 함윤길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나쁜 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치지 않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좀 환영하고 축복한다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나 지인이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 초대했다면 그거 하나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여기 초대하기까지 2주 동안 저희가 금식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밥도 굶은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밥을 굶는다는 것은 보통 때 굶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요. 어떤 남편을 전도했대요.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그랬더니 남편이 우리 아내도 그럼 거기 가냐고. 그럼 난 안 가겠다고. 여러분 전도한 거는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그 전도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한 영상을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영상이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있었던 실화예요. 400m 영국의 저희 달리기 선수로 나온 데릭 레드몬드라는 사람이 일하는데요. 아주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이야기가 담긴 건데 잠깐 우리 한번 보고 제가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Father,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보여준 이유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를 생각했을 때 저한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여러분, 저는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잘하고 승리했을 때보다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데릭 레드몬드처럼 심줄이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주저앉았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나 제일 먼저 달려가셨던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때로는 부모님한테조차 말 못할 일들이 많았어요. 개척교회를 할 때는 더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부담이 될까봐. 그런데 그때도 늘 저의 옆에서 저를 부추겨 주시고 일으켜 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은 6만 5천 명이 쳐다보고 있어요. 아들이 1등한 게 아니에요. 힘줄이 끊어져서 주저앉고 패배자가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눈이 하나도 의식이 안 돼요. 펜스를 뛰어넘어서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은 그 아들을 부추겨주고 일으켜주는 게 아버지의 눈에는 그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발자국이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서 동행한다 그러셨는데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행하신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요. 항상 함께 있는다고 했는데 왜 내 발자국뿐이 없냐고. 저 때 나 제일 힘들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저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너는 걸을 수조차 없어서 너를 업고 간 내 발자국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발자국이 막 정신없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딸이 물어요. 아니 아버지, 근데 저 때는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였는데 왜 저렇게 발자국이 정신없이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딸에게 얘기해줘요. 너 기억 안 나니? 그때 아빠가 너무 좋아서 너를 부둥켜고 춤을 췄잖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행복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장 많이 기뻐해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내가 힘줄이 끊어지고 주저앉은 그 순간에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뛰어나와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요, 되게 힘이 있으셨어요. 등치도 크셨고 옛날 어른치고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옛날에 코란도였어요. 80년대 그런 차 타기 어려웠는데 90년대 이렇게 코란도를 차고 이렇게 와서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런 아버지도 영원히 함께 하진 못해요. 데릭 레드몬드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은 자기 육신의 아버지였다 그래요. 그분이 코치였고 아버지였고 멘토였다 그러지만 영원히 함께 하진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우리 참 하늘아버지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쉼과 안식은 주님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흑수저였어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을 읽다가 시편 68편에서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를 도와서 내가 고아들을 치는 그 일을 해야겠다 해갖고 처음에는 수십 명, 수백 명 시작하다가 한 해에 4천 명의 고아를 양육한 적도 있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10만 명 가까운 고아를 먹이고 도왔대요. 그의 일하여 한 청년이 뮬러를 찾아와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일해야 돼요. 그랬더니 뮬러가 쉬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뮬러가 갑자기 화를 내요. 이복의 청년, 우리를 먹여 살리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야.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법을 배울 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청년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모든 짐을 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내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업을 열어주면서 뮬러의 고아원을
가장 많이 돕는 사업가가 돼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후원자이시고 우리를 든든히 지키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저도 되게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수가 빨라요. 그리고 계획적이에요. 전도사를 할 때 처음에 20만 원, 40만 원, 처음에 20만 원, 4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 주는 교회에서 이밤 목사님이랑, 이밤이 아니라 이범입니다. 이범 목사님이랑 같이 했던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그때 큰 교회에서 6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례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로는 결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야, 요새 같은 세대에 그렇게 해서 너한테 누가 오겠냐 그랬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아버지가 고민하셔야지. 왜 목사님이 고민하냐고.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이 고민하냐고. 그게 믿음으로 받아졌어요. 하나님께 의뢰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20년 사역을 하면서 벌써 20년이 뭐예요? 25년 이상을 너무 잘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애를 넷이나 낳았어요. 할렐루야. 물론 저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정말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렇게 평안해요. 우리 청년들이 절 보면 평안이 느껴진대요. 애써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평안해 보인대요. 정말 평안해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아버지세요. 무한하신 분이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 기업도, 마음도, 가정도, 아이들과의 관계도 다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를 꼭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게요. 그분은 은혜의 주인님이세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은혜의 반대는요, 조건과 이유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뻐하는데 예뻐서, 돈이 많아서, 학벌이 좋아서 사랑하고 이뻐해요. 근데 예수님은 은혜로 사랑하신다는 것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내가 자녀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이유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분 안에서 찾으세요. 그분 마음 안에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내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라서 너무 내가 행복해요. 만약에 주님이 조건과 율법이었다면은요, 따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은 저는요, 살아있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은혜로, 보혈로, 그분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아는, 그분은 절 모르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렸을 때 불우한 성장기를 보냈어요.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또 결혼을 7번이나 했어요. 수가성 여인보다 더 했어요. 그런데 그걸 어렸을 때 아이를 학대하고, 그래서 이 청소년기, 어렸을 때 성장기를 너무 불행하게 보내요. 그래서 학교 폭력, 뭐 얘가 이제 주로 이제 가해자죠. 그리고 뭐 술, 담배는 기본이었고 마약까지 손을 대요. 그런데 어느 날 좋은 목사님을 만나요. 척스미스 목사님이라고, 미국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보는 순간 주님의 은혜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요. 남들이 다 위험한 청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사랑해줘요. 나중에 이분이 그 척스미스 목사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대표하는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의 담임 목회자가 돼요. 그렉 로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을 변화시킨 것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주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를 여기 있게 했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지금도 은혜로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도 폭행자고 포행자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 그 사람을 은혜로 변화시켜요. 베드로는 배신자였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지만 다시 디베레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떡을 구워주시면서 사랑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사람을 보는데 좀 관점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쁜 사람 좋아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 좋아하고 학벌 좋은 사람 좋아졌는데 영원히 보여요. 내가 받은 사랑이
은혜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 대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은 우리도 조건과 이유와 율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너무 비참해져요. 너무 불행해져요. 여러분 은혜의 주님을 만나서 은혜에 잠겨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감사한 게 있어요.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면서 동시에 진리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진리도 충만해요. 여러분 기독교 용어가 생소할 수 있어요. 충만은 넘치도록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가 풍성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38선 철책에서 근무를 했어요. 군생활을. 거기는 지뢰밭이 있어요. 지뢰밭에 잘못 들어가면은 살아오질 못해요. 그런데 어떤 병사가 지뢰밭에 들어가서 지뢰를 밟았다고 쳐요. 근데 정말 지나가던 폭발물 해체반이 그걸 해체해 줬어요. 은혜로 산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떠나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지뢰밭에서 다른 지뢰 밟고 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들은 너무 중요해요. 진리는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이제 그 평안교회라는 곳에서 우리 이본 목사님이 있는 곳에서 같이 할 때 중등부를 하면서 그 경로대학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경로대학 보면 어르신들이 그때 이제 많이 올 때는 막 200명씩 오고 그러셨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정말 보통 사람이 보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기업 이사로 은퇴하셔서 재산도 많이 모은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친해지면은 속마음을 얘기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른이 다 되신 분인데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그런 것 같지? 젊었을 때는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대로 산 거예요. 근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게 그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만 빨리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그동안은 세상의 법칙대로 살았는데 보니까 그게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 나올 때 보면 새벽 5시에도 사람들이 지하철에 버스에 너무 열심히들 살아요. 너무 열심히 사는데 방향 없이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요.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러네 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은 진리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은혜이시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요 그 오징어 게임을 봤어요. 그 19금인데 봤어요. 제가 너무 이게 화제가 이게 장안에 화제가 있어서 추석 연휴 때 띄엄띄엄이라도 봤는데 1편이랑 마지막 편 보면 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깐부 할아버지 알죠? 깐부 할아버지 그 오영수 씨 오일남역으로 나오는 분인데 이 할아버지가 78세래요 보니까. 근데 연극계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래요. 연극계에서는 알아주는 분인데 배우로서는 58년 만에 처음 그 유명세를 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놀면 뭐하니 나와서 유재석하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자기가 많이 받은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누군가를 이제 주면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과거에는 산에 예쁜 곳을 보면 꺾어왔는데 이제는 두고 가서 본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름다움이란 얘기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공간에서 아름다운 시간에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아름다움을 깨트려요. 너무 강팍하고 거짓이 많고 악하고 음란해요.
그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인생만이 진정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예수님 만나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영상을 좀 담아봤어요. 우리 청년부에서 만들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지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웃고 있는데 상처가 되게 많아가지고 슬픈 눈을 하고 있는 사람? 나의 진짜 가치가 뭔지, 내 존재가 뭔지 모르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필요한 것도 많고 뭔가 해야 될 게 많은 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모든 기준이 사람의 생각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엄청 울창하고 푸르른 나무에 앉아있는 새 같아요. 어떠한 보호막 아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마음 둘 곳이 생겼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저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제일 좋은 거는 세상의 가치, 그런 기준에 저를 맞추지 않고 그냥 제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항상 내 편에서 지켜준다는 생각에 큰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이 35년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저를 예수님만큼 사랑해주지는 못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 많은 그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미소입니다. 제 이름이 이미소인데요. 제 이름의 뜻을, 의미를 진짜로 찾게 됐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또 주님이 더 새롭게 귀하게 빚어주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진짜로 내가 의지할 분이 있다는 거. 한 번도 등 돌리시지 않고 오히려 제가 등을 돌려도 그 자리에서 항상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의지되고, 그게 예수님의 찐 사랑 같아요. 집에 나섰는데 예수님이 계셨다. 죄송하다고 할 것 같은데 죄송하다고 할 것 같고, 죄송한 마음들을 털어놓고 나면 함께하는 시간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요.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이 못난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와락. 여러분의 가치도 예수님을 내어줄 만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 꼭 그 너무 좋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태신자 여러분들도 함께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동반자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고 살아갈 이유를 찾았거든요. 당신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삶의 방법 그대로 살아가는 건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건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이거를
저희끼리뿐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과도 꼭 같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진짜 계시다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끊어지지도 않고 엉키지도 않는 주님의 보혈 안에서 계속 함께 사랑하면서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를 기다렸듯이 우리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해봐요잉. 어떤 연기를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가 만난 주님에 대한 속 깊은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분을 찾는 것을 기뻐하세요. 주님은 여러분 은혜의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을 찾는 게 아니라 힘줄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고 와서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아버지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다는 얘기가요, 생소해요.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할머니가 불교를 오래 다니셔서 저도 따라가 본 적 있어요. 절밥도 먹어봤어요. 절에서는 그런 복들 받으려면 기아청 천장은 해야 돼요. 기아청 하나에 비싸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저기 무속 신앙도 있어서 무당도 했는데 잘 되게 하려는 때 구판을 1,000만 원짜리를 버리래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교회 가니까는 헌금 많이 하라 그러는데 저희 그러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주님께 나오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꼭 우리 교회 안 다니셔도 돼요. 그러나 그 예수님 꼭 만나야 인생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이 힘든 세상에 여러분의 위로자요 소망이신 주님이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오늘 꼭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우리가 영접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평생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틀즈가 처음에 음악 앨범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거절한 음반회사 사장이 죽는 때까지 후회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해리포터 작가 조엘 롤링이 처음에 그 책 갖고 출판사 찾아갔더니 그 출판사 사장이 거절해갖고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출판돼요. 여러분 그 책이요 4억 5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혔겠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 왓츠업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같은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안 알려졌을 때 막 찾아가면서 투자받고 그러는데 다 거절했거든요. 나중에 구글에 220억 불의 인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의 가치는 비교가 안 돼요. 이 순간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왓츠업이나 뭐 해리포터랑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분을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마음으로 맞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걸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럴 마음 있는 분들은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믿는 사람들도 얹으세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중에서 내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오늘 이 간증의 청년들처럼 저도 외롭고 힘들고 말 못할 이유 있는데 주님께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 얹고 눈 감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 감고 제가 기도할 때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 시간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제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를 도우시고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